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 말씀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 양육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이 자녀 양육을 해야 될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먼저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훈계에 착심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리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부터 바로 서지 않으면서 자녀를 바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마땅히 자녀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말만 가지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가 없죠.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부모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의 본이 되는 것,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본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배울 때 말로 배우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배우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범을 보여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범을 보여주는 거죠.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네. 말씀으로만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일부러 발을 씻어주실 거예요. 예. 보이게 본을 이렇게 교육을 하신 거고 본이 되는 그러한 교육을 해주신 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이 되지 않고 말로만 가르치는 거 이거는 맞지도 않고 효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이 신앙 양육은 교육은 본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또 자녀들은 또 믿음의 후배들은 우리를 본받고 이게 정상적인 그런 가정인 거죠. 부모 역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말로도 가르쳐야 되죠. 근데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동시에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도요. 우리가 입으로도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정말 확실한 전도는 생활 속에서 본이 되는 거죠.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요. 정말 복된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예요. 물론 우리가 교리 교육을 해야 되죠. 새가족 오면은 새가족 교육도 해야 되죠. 근데 먼저 믿은 사람들이 순종의 본이 되는 거야. 저 사람 보니까 참 순종하기 힘든데 순종하는 거야. 여기 집사님 보니까 좀 기도하기 바쁜데 기도의 본이 되는 거야. 아니 저희 봉사와 전도의 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새 가족들이 와서 보면서 따라가면 이거는 교회는 세워지기가 정말 쉬워지게 되는 거죠.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본이 되고 순종의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려면 우리 자신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귀를 기울여 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착심하고 새기라고 했어요. 순종해야 되죠. 네. 그러면 자녀들도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본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자녀 양육은 부모부터 바로 서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훈계하고 징계하라고 했습니다.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찍이 매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13절만 먼저 읽습니다. 훈계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경계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채찍으로 때린다는 건 매질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린 자녀, 아이를 훈계할 때, 아이들을 훈계할 때, 양육할 때 훈계와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는 저절로 바로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질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바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훈계와 양육이 필요합니다.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훈계와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훈계하고 지혜롭게 징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훈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 읽고 성경 공부 같이 하는 거예요. 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고 성경 공부하고 이게 가장 좋은 자기도 살고 자녀도 사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어요. 어려서부터. 또 에베소서 6장 4절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훈계와 양육의 방법은 주의 교훈, 주의 말씀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된다고 했고요. 더 나아가서 징계가 책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 매질이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을 알려주고 나서 벌을 주는 거죠. 벌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징계가 꼭 필요함을 히브리서도 말씀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다고 했어요. 아들이니까 징계하고 책찍질 하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시며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로마서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말씀을 주시고 훈계하시고 근데 계속 거역하고 고집 피우고 불순종하면 내버려 두신다고 했어요. 내버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둬요. 근데 그게 제일 심판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근데 내버려 두지 않고 훈계하시고 징계하면 미친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훈계와 징계가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얘기해도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면 이건 참 맥 빠지는 거예요. 맥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를 하면 이 아이가 그거를 사랑으로 받으면 참 좋은데 지혜로운 아이죠. 그럼 다 마음에 명심하고 고치면 좋은데 징계를 사랑으로 안 받고 삐져요. 그러면 징계가 안 맞게 들어가니까 이건 참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훈계와 징계를 쉽지 않고 이것을 안 하고 미루고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계와 징계하지 않고 자식 망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엘리 제사장이죠.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아는 죄악. 엘리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못된 일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거 알았어요. 제사장이. 근데 금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는 물론 얘기를 했는데 안 들으니까 이건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근데 이 부모는 자녀가 저주를 자청하는 일을 행하면 그걸 금해야 돼. 최소한 아는 죄악은 내버려둬서는 안 돼.
내버려 두는 거는 자식을 저주받도록 방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은 참 편하죠. 근데 부모의 사명을 다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암논이 자기의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했어요. 근데 다윗이 침묵했어요. 이상하게 가만 내버려뒀어요. 압살롬이 이거에 대한 복수로 압살롬이 자기 형 그 암논을 죽입니다. 그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도 다윗이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방치하고 내버려 두니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악한 자녀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위한다면은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훈계하고 징계를 아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뭐 거의 내용 중에 절반 이상이 자녀를 위한 거거든요. 이게 부모 사명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훈계하고 안 되면 따끔하게 징계도 하고 그게 우리가 사명인 거예요. 물론 자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다 큰 자녀인데 칙칙하고 매진하고 그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여기서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끈질기게 훈계하고 또 징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자녀 양육의 방법은 훈계와 징계입니다. 그리고 훈계하고 징계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녀의 영혼을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칙직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참 자녀를 매질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매질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은 징계하면 수월에서 구원한다. 이거는 죽음의 위기에서 그리고 지옥에서 구원한다는 거죠. 훈계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면 자녀는 죽을 위험에 처하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자녀를 따끔하게 처벌하는 목적은 자녀의 구원 때문에 구원하려고. 엄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자녀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다 좋게 지내고 싶죠. 근데 엄한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 딴 가지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거죠. 이 목적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징계하면서 분풀이하면 안 돼요. 그거는 큰 상처를 주는 거고 그게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우리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했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생명도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자식들도 사실은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양육이 쉽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자녀가 자랄수록 이 양육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놓치기 전에 아이 때 훈계와 징계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그 목적은 뭐냐? 유일한 목적은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다 성공해도 사회적으로 지옥 가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부모가 사명은 실패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당장은 편한데 그거는 지옥 가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실패입니다. 자녀의 영혼 구원이다. 이 마지막 목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훈계와 징계를 아끼지 않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하는 이유와 목적은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녀 양육에 승리할 때 자녀는 지혜롭고 정직한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녀가 지혜롭고 정직하면 부모 마음이 즐겁고 유쾌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어떤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일까요?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그거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예요. 부모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는 자녀가 정직한 자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롭고 정직한 자녀는 부모를 즐겁게 해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만 즐거운 게 아니라 하늘아버지도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정직하면 하늘아버지도 즐겁고 유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기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식과 성공 위주의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잘못하면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 인간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 인간은 성공해도 나중에는 죄 짓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자기만 알다 보면은 죄 짓게 되거든요. 아무리 지식을 갖고 성공해서도 자기만 아는 사람은 별로 남에게 행복 줄 수도 없고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자녀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천국 안 가겠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환영 안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자녀손들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항상 즐겁고 유쾌해야 돼요. 창세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천지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즐겁고 유쾌하면 그거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연단받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항상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즐겁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